이 시간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부터 53년 전, 그러니까 1972년 1월 24일 남태평양에 있는 괌의 어떤 한 곳에서 발견된 짐승 모양의 한 노인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인데 당시 나이가 58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징집된 일본 군인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소식을 이 사람은 1952년에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살았다고 그래요. 왜 해방이 됐는데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숨어 지내느냐? 사람들이 물었더니 미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고, 전쟁 끝났다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곳에서 27년간을 살다가 저렇게 27년 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어리석다, 한심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굴속에 갇혀, 무서움에 갇혀,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으니 어리석다,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만 어리석고 한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두려움의 굴에 갇혀서, 무서움의 굴에 갇혀서, 공포의 굴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굴 속에,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병자였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누이 지간인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들 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오누이 간인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고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는 간혹 이들의 집에 가서 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중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다른 곳에 멀리 가 있던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어요. 기별을 보내면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의외였죠.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들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 그러니까 멀리 요단강 저편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오지를 않고 그냥 머무셨어요. 지체를 하셨어요. 지체를 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있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찾아온 예수님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한마디를 하죠.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24절에서 마르다가 다시 한마디를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도 종말에도 다시 살 것을 믿지 않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한 것을 보면 마르다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만족하지를 않으시고 25절, 2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를 믿는 자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자도, 믿으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들어가서 그도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믿을 때,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중에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실제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돌무덤에 나사로가 갇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 명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나오라는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에서 나오라. 생명의 주가 내 앞에 있으니 죽음에서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가 내 앞에 와 있으니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오라.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고요? 죽은 나사로에게. 그런데 나사로에게만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만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실패의 두려움에 갇혀, 좌절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내 앞에 와 있으니 무덤에서 나와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가 바로 내 앞에 지금 와 있으니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해방시키려고 왔으니 아무개야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라. 갇힘에서 나와라. 매임에서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한 우울증 가운데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나 건강한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데,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이, 죽음에서 나오라는 말이 별로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절박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편안하다고 내일도 편안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사로처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무덤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재물이나 소유와 상관이 없이, 직분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좋을 때, 갑자기 바로 그때 무덤에 들어갈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무덤에서 나오려면, 그 무덤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회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덤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라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온 모습이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나왔는데, 무덤에서 나왔는데 어떻다고요? 수족이, 발과 손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인 채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사로한테? 나사로는 지금 매여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수건으로 동동 매여 있는, 수족이 매여 있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덤에서 나오라. 이것은 나사로에게 한 말이지만 나사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때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 온몸이 천으로, 수건으로 칭칭 감겨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우리 중에도
뭔가에 매여서, 뭔가에 묶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인디언 부락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언 부락에서 어느 날 장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 한 사람은 메추라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메추라기를 가지고 나와서 메추라기 하나하나에다가 끈을 묶고 그 끈을 가운데 큰 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메어놨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들이 그 대를, 나무 대를 중심으로 빙빙 돕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오, 신기하다, 재밌다 하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구경만 할 뿐 이 메추라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자기가 그 메추라기를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 값이 얼마냐고 묻고 그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 메추라기들을 다 풀어주시오. 아니, 뭐라고요? 지금 이거 다 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풀어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파는 사람이 메추라기에 매여있던 그 끈을 다 잘랐어요. 풀어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추라기들이 다 날아갔을까요? 아니에요.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여전히 나무 대 사이를 빙빙 돌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그 메추라기들을 날아가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디안 부락에서 있었던 이 메추라기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풀려졌는데,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에 묶여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메추라기가 줄에 매어 묶여서 날지를 못하고 빙빙빙빙 그 나무대 사이를 도는 것처럼 뭔가에 묶여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 묶여 있는 남편, 남편의 말에 묶여 있는 아내, 부모에게 묶여 있는 자녀, 자녀에게 묶여 있는 부모, 선생님의 내신 성적에 묶여 있는 학생들, 직장 상사의 말에, 지시에 묶여 있는 직원들, 돈에 매여서 돈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매여서 명예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는 공부에 묶여 있는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치원 갔다 와서 밤늦게까지 피아노, 영어, 수학 여러 가지 학습지를 푸는 등 공부에 묶여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묶여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락의 메추라기들처럼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전통과 구습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어요. 당연주의, 마땅주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무덤에서 나왔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서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누가 풀어주나 묶여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무엇을 풀어주나 그 묶인 것들을, 그 매인 것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에 매여 있는지, 뭐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과거 어렸을 때의 기억에 매여서 묶여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참 성실하고 신실한 형제예요. 책임감이 강한 형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심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고 좀 무섭고 자기를 가깝게 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마음속에 늘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몸은 청년인데 그의 삶은 아직 어렸을 때 아동기 때의 부정적인 기억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주 진실하고 성실했지만 아주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조금의 잘못도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잘못을 하면 헛간으로 데리고 가서 막 야단을 치고 매를 들었어요. 말을 안 하면 잘못했다고 강제로 말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사람.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만 느껴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부정적 기억이 자기를 얽어매는 족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족쇄가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인해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러니까 품행이 별로 단정치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고통을 당하죠. 늘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피해 다녀요. 꺼리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12시에 물을 길러 혼자 밖으로 나오죠. 그녀가 과거에 지른 죄가, 잘못이 그녀를 부자유의 감옥에 감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가 뭐에 시달렸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과거의 잘못이, 죄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의 베드로도 비슷해요.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한낱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가 됩니다.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 실패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묶여서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늘 술을 먹고 주정하고 폭력을 행하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길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키우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아원에 맡깁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를 찾으러 올게.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어머니가 찾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의처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잠시만 눈에 안 띄면 난리가 납니다. 잠시도 아내를 혼자 두지 못해요. 쇼핑도 혼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이 사람의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왜곡된 부모에 대한 그 기억이 현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로우려면 이런 과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족쇄를 어떻게 풀까? 과거로 돌아가서 나를 그렇게 괴롭긴 힘들게 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왜 나를 그때 그렇게 대했냐고, 왜 나를 학대했느냐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나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해자가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함으로 응어리진 가슴에 상처를 씻고 풀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는 내가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만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불안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는 자유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악에서, 어둠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자유하게 된 사람의 표정이 그런가요? 좀 더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 표정도 좀 풀어주고, 그죠? 마음도 풀어주고, 관계도 풀어주고,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너에겐 자유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자유하면 될까요? 그 자유로 누구를, 또 뭔가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매인 것을, 묶인 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감정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매여있고 묶여있던 나사로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원래 나사로는 어디 있었죠?
무덤 속에 있었어요. 죽음 속에 있었어요. 소망 없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어디에 있다고요? 잔치하는 자리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죠.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으니, 살아나게 하셨으니,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풀려나니 마르다도 행복하고 마리아도 행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나 한 사람이 풀려지면, 나 한 사람이 자유롭게 되면 내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주변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박에서 얽매임에서 풀려나면 내 주변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면 풀려난 만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행복하고 주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복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마디, 이 두 마디를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디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나사로야 나와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두 번째는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바로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사로 주변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라. 모든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라. 무덤의 자리에서 나와라. 모든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라.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고 자유하라. 그리고 또 다른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어라. 사람을 얽어매고 속가매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묶여있던 자가, 매여있던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잔치를 보는, 배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